네, 오늘 아침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께 집중하며 찬양했죠. 잘 모르는 찬양, 처음 하는 찬양이죠. 아마 이 찬양은 이제 많이 모르실 거예요. 주는 존귀하신 분. 그러니까 한 11년 전에 미국에서 나온 찬양인데 You are worthy of it all. 그러니까 원래 가사는 주는 모든 것 위에 가장 존귀하십니다, 이런 뜻이죠. You are worthy of it all.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와 주님께로 돌아간다. 영광 받으소서.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브릿지 주야로 기도의 향 올라가는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이제 성도의 그 기도의 항아리를 이제 의미하는 건데, 되게 힘이 있는 찬양이에요. 찬양이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면서 제가 이제 그 주님의 은혜로 미국에 갔을 때 이 찬양을 처음 접했거든요. 저는 이제 영어로 처음 접했어요. 그냥 영어 잘 모르지만 그 worthy of it all은 알잖아요. You are worthy of it all. 그러니까 그걸 반복해서 이렇게 하는데 너무 힘이 있더라고요. You are worthy of it all. You are worthy of it all. 그래서 네, 만물 주께 나와 뭐죠? For from you, 어제도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 다시 돌아간다. 이런 고백이 되게 쉬워요. 그 영어도 너무 마음에 와닿고, day and night, night and day at incessant light. 그러니까 이제 incessant 그게 기도 뜻도 되고 뭐 중보기도란 뜻도 되고, day and night and day, incessant light.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낮이나 밤이나 계속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전 세계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사실 주님의 입장에서는 24시간 기도가 계속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전 세계에서 기도가 계속 올려지니까 시간은 24시간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가 지금 6시 반이면 중국은 7시 반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나라는 8시 반이고. 그러니까 day and night and day 인센처럼 계속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죠. 기도가. 어쨌든 강력한 찬양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여러분 사실은 그 찬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고백적인 찬양, 그리고 하나는 주님을 위한 찬양, 주님을 향한 찬양. 어떻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아직 한국 교회가 이 찬양에 이제는 조금 구분하기 시작하고, 찬양 사역자들이 꽤 많이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것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해서 아는 교회들이 꽤 많은데, 아직도 한국 교회가 잘 모르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찬양에 대한 개념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찬양에는 그러니까 고백적인 찬양들이 있어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고백. 예를 들어서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게 고백적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믿음을 우리 안에서 고백하고, 그러니까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그것이 또 기도가 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의 믿음의 다짐. 그래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너무 힘이 있죠. 믿음의 찬양인데, 이것보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제 똑같은데 되게 중요한 찬양의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원래는 이제 신학적으로 송영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님을 향한 경배, 주님을 향한 찬양이. 그러니까
힘,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이게 이제 주님을 향한 찬양, 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오늘 같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그러니까 이 찬양은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 이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다이렉트로 우리가 그분을 높이기 시작하는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요 찬양의 개념이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찬양의, 그러니까 요걸 나눠서 조금은 개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블렌딩이 돼서 다시 복음만 해도 찬양이고 이 뭐 주님 큰 영광 받아서도 찬양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찬양의 방향이에요. 방향은요, 그 주님을 향한 송영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계시록에 의하면 그 나라에 가서 주님께 드릴 찬양은 송영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 가서 다시 복음 앞에를 부르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설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다 복음 앞에 있으니까. 그 나라에 갔을 때는요, 모든 영광, 그 찬양이 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영광과 찬양, 그 능력을 올려드리는, 주는 존귀하신 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의 방향이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의 예배가 나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됐다면 그것이 점점 송영으로, 주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많이 했지만 이걸 나눌 기회가 없습니다. 부교육자는 이런 교회 이런 걸 나눌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걸 해도 이렇게 잘 이제 뭐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우리 계시록은요, 그 송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마무리 교회 찬양이요, 이렇게 가야 되고, 여러분 이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런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거기서 오는 기쁨을 우리가 알기 시작하고 맛보아야 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 고백을 정말 무릎 꿇으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시 복음 앞에도 너무 좋은 찬양이고 우리가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더 뛰어넘어야죠. 자꾸 다시 복음 앞에 자꾸 쓰면 안 되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어쩌면 진짜 믿음의 분량이 높아져서 이젠 주님을 높이기 시작하고 주님을 선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찬양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할 때, 이런 찬양은 뭔가 선포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고 좀 감정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나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감동이 덜할 수도 있고 너무 이게 퍽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이 있어요. 주님이 힘을 주시기 시작하면 정말 그 고백이 힘이 있어서 나의 고백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향한 선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그러한 찬양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장 참 한 소절 한 소절 곱씹게 됐죠. 저도 사실 그런 계획으로 에베소서를 시작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주석을 보고 이렇게 찾으면서 제일 많이 이제 도움을 받고 제가 이렇게 배우게 되고 적용한 게 마틴 로이드 존스의 에베소서 강의 시리즈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시리즈를 사실 이렇게 함께 그 강의 시리즈와 같이 이렇게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너무 지루하다, 왜 계속 1장만 하나, 2장도 가고 싶은데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또 한 소절 한 소절을 보니까 성경이 얼마나
그 안에 오묘한 진리가 있는지, 그 한 구절 한 단어가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지를 정말 우리가 알게 됐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것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보면서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그래서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이 17절부터 23절을 보기로 원하고, 이 1장의 핵심이 뭔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성령을 의미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요, 이 귀한 이 복음의 진수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이 전체를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단어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정말 새기고 싶은 것,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해는요 한계가 있고, 그것은요 또 녹슬고, 우리의 이해는 곧 또 의심이 사로잡히기 시작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개념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여기 말하는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을,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그 풍성함,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어떻게 이 찬송가 작가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서 받게 될 그 기업의, 그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하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기억할 때, 여러분 평생에 기도할 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여러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아니면 우리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충만케 하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전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절부터 21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에베소 1장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죠. 1장에는요 예수 혹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혹은 그리스도, 요 단어가요 총 무려 14번, 14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또 뭐 그리고 혹은 그 자기 아들, 사랑하시는 자, 이와 같이 대명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한 것까지 표현하면, 그 숫자를 센다면 훨씬 더 많습니다.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 주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은 단 1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유일하게 그 은혜를 입고 능력을 덧입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시고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가운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셨고 그는 사망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는 죄악과 상관없는 분이시고 그는 이미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던 것처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어요. 그건 뭐냐면 참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오늘 이 고백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참 사람을 의미해요. 참 사람으로서 죽으셨는데 그를 참 사람으로서 살리신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가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참 하나님을 살리신 것이 아니라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죽으신 그 우리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 대신 죽으신 그분을 죄악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다시 공의를 회복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정의의 공의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에서 뭐가 있습니까? 20절에서 21절, 그러니까 22절에 23절에 그가 우리의 교회 머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이 몸인 교회는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으로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승귀하셔서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실 때에는 교회인 우리의 몸이 동시에 그곳에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특권이 있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는데 아무 감흥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이 너무 그냥 이렇게 감동이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주님의 왕되심을 높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그 보좌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마무리할 때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에 이미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그 나라에까지 우리 모든 죄악을 우리가 정복하고 그리고 그 승리하여서 그 나라에서 그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게 될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입니다.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 머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위치는요 확실한 거예요. 비록 우리의 교회가 작고 흔들려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위치가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시험을 당하고 뭐라 그럴까요? 많은 목사님들에 의해서 연약한 목사님 저도 그럴 수 있죠. 연약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교회가 좀 흔들리고 있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굳건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주님의 그 완벽하신 통치 아래서 굳건히 서가는 거예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고 있고 그 복음을 위하여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 교회의 위치는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에서 교회의 위치는요 명확합니다. 초대교회 이 땅의 교회가 거의 없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렸나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때가 찬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확장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속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과도하게 쓸데없이 교회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붙드세요. 그게 현재 교회의 위치입니다. 왜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교회에 질서를 세우시고 종들을 세우시고 섬길 사람들을 모으시고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서 걱정하고 내가 앞서 그렇게 뭔가 앞서 나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주님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네.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 됩니다. 걱정이 아니라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결국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럼 기독교는요 순종의 종교입니다. 오늘날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발달된 매스미디어와 또 발달된 어떤 지성들, 사실 지성들이 많이 발달됐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해와 납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맞아요. 소통이 중요하고 이해와 납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요 그 핵심이 여러분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와 납득과 소통 되게 중요해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는요 우리에게 성장은 한계가 있어요. 오히려 이해와 납득과 그런 것들은요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 사실 초심에 가까워요. 초심에는 필요해요. 납득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기독교의 핵심에 가까워지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순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핵심은 순종이에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어저께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근육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 어떤 납득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먼저 얘기해요.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초보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세요. 해야 되는데 초보예요. 그러고 초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래요.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냐면 그렇게 영적인 근육을 사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머리가 시키는 그것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근육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머리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머리가 내 몸이 다리가 약하네. 다리 훈련하자. 자전거 타자. 하면 따라가야 돼. 근데 머리가 시키는데 이 다리가 무슨 소리야. 지금 팔이 힘이 필요하지. 팔 저기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 분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발하고 영적인 근육을 쓰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납득과 이해가 필요해요. 저도 제 목회에 있어서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가 교회가 납득이 안 되는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것만 보지 마시고 더 멀리 몸 대신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바라볼 때 진심 어린 조언을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진심 어린 조언도 존중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근데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너무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가르치려고 한다고. 물론 배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있어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가르치려고 하면 목사님도 안 배워요. 목사님 뭐 오랜 시간 거기서 신대원에서 배웠잖아요. 그리고 부교육 저도 참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게 돼요. 참아야지 견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쉬운 게 아니고 저희 부모님이 자리를 마련해서 제가 왔지만 저는 확실한 거는 저도 제 몸을 복종시키고 제가 이런 것이 막 올라올 때도 참고 덕을 위해서 참고 공동체를 위해서 참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무조건 순종하고 제가 납득 안 돼도 참고 견디고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사실은 아는 것도 많으시겠지만 잘 모르시고 이렇게 가르치려고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사님을 어떻게 보면 존중해야 돼요. 이런 게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도 들어보고 납득도 하려고 해보고.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너무 이제 저의 이렇게 목회자에 대한 PR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즘 손흥민이 대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손흥민 뉴스 많이 보시죠? 저는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참 승리자인 게 제가 저 라이브로 봤잖아요. 그래서 손흥민이 처음으로 아시아인으로 처음으로 EPL에서 유럽의 5대 리그에서 이제 득점하게 됐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유럽은요 축구가 역사가 깊고, 그러니까 그냥 수치상으로도 아시아인 중에서 득점왕이 된 사람이 없어. 근데 손흥민이 됐잖아요. 여러분 손흥민을 그렇게 키운 게 여러분 그 아버지인 거 아시죠? 손흥정. 그러니까 그런 일화들이 있잖아요. 하루에 슈팅을 1000개씩 했대요. 여러분 마지막에 손흥민이 골든 슈즈를 받은 그 마지막 슛이요. 사실은 그 엄청난 슛입니다. 여기서 축구 잘 모르시는데 죄송해요. 전 축구를 좋아해서. 그러니까 패스를 받았어요. 골대는 뒤에 있었습니다. 수비수가 한 명 갖고 있었고 수비수가 심지어는 그의 몸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균형이 흐트러져요. 여러분 축구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몸이 힘이 들어갈 때 옆에서 살짝만 해도 몸이 확 그 균형이 흐트러지거든요. 근데 손흥민이 그 균형이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왼발을 딛고 뒤에 있는 골대를 향해서 몸을 돌리고 슛을 차는데 그게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축구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딱 찼는데 그 임팩트가 정확해서 진짜 이 골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로 들어가요. 박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손흥민이 그렇게 하기까지요 하루에 1000개씩 슈팅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그 마지막 그거 골 못 넣었으면 골든슛 못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발에 그 몸이 균형이 흐트러진 상황에서도 1000개 매일 1000개씩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임팩트가 돼서 그걸로
꽂힌 거죠. 아유, 아직 잠깐 이 축구 얘기 나왔는데 저 반주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빨리 끝내라는 말 같은데 오늘은 저 기도 조금만 하고 돌아가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날로. 아니 괜찮습니다. 축구 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축구 게임을 하면 손흥민이 슈팅을 연습하기까지도요 한 8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기본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8년을 하고 슈팅을 그 이후에 좀 커서 그러니까 1000개씩 갖고 그 모든 게 사실 손흥정의 머리에서 나왔거든요. 아까 아버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는 축구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는 마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알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그것을 순종하여 따라가야 우리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듯이 손흥정이 그 손흥민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던 거예요. 일화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한 2, 3년 전이에요. 이제는 좀 뭔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스타가 됐어요. 그런데 그 휴가 때 손흥민이 친구들과 좀 거하게 술을 마시고 돌아왔대요. 그 다음날 오늘은 너무 힘드니까 훈련을 한번 시작을 했대. 그러니까 손흥정 그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너 이제 그럼 축구 때려쳐라. 되게 유명했을 때요. 나 이제 너랑 다치는 안 한다. 너 이렇게 할 거면 그냥 그만하라고. 그게 손흥정이에요. 여러분 손흥민이 유일하게 그 휴가 때마다 돌아오면 다른 선수들은 다 이렇게 2, 3kg 살이 찌거나 몸 관리가 안 돼 있는데 오히려 체력이 더 좋아져 본대요. 왜냐하면 휴가 때마다 아버지가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유명해졌고 이미 인정을 받았는데도 하루 저녁 술 먹고 와서 그 다음 날 그렇게 한번 쉬자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나 간다고. 다시는 나 찾지 말라고. 그게 그 지도하에서 손흥민이 큰 거죠.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은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9절. 내가 이것을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냥 손흥민이 운동선수로서 그의 영광을 얻기까지 승리하기까지 그가 그러한 뭔가 금이환영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설명한 건데 오늘 성경에서 그래요. 육체의 연단은 그건 약간의 유익이래요. 이 세상의 영광은 약간의 유익이래요.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지식을 가지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약하게 살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쉼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요 날마다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 주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이다. 이미 너희 안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도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충만을 뛰어넘는 충만입니다. 그것은 무려 어떤 것이냐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좌에까지 우리를 앉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이기는 그에게는 그 보좌 우편에 우리가 함께 앉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리니 주님이 우리가 그와 함께 왕노릇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으니 아십니까? 왜 우리 삶에 연단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를 그 보좌에 앉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질하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간건하게 하시고 성장케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의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에요. 고난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서 5장 10절부터 11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계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고린도후서 마지막입니다. 4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읍시다. 주님이 약속하세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영원한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고백하면서 그 영광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내가 가르쳐 줄 수 없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하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역사하신 능력으로 믿음을 주신 주님께서 지극히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너희를 그 영광의 나라의 보좌에 앉히기까지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의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는 것을, 이 땅에서의 그 경한 아픔과 고난을 여러분 견디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의 보좌에 앉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좌를 소망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 지극히 경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 우리 마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